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또 사람의 삶의 어떠한 고백을 담은 2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를 향한 2번째 강구입니다. 그 강구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좀 많이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속에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왕따를 당하던 고등학생 그 여고생 아이가 학교에서 그 왕따 당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어 보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그 중재위원회가 한 차례 거쳐지고 2차례 거쳐지고 또 3차례 거쳐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그리고 너의 진심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너의 마음을 알 거야 라며 그 아이가 자신을 왕따하는 그 아이들에 향해서 선하게 대응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다 마침 그 아이가 그 왕따 당하는 일들, 아이들에게 괴롭히는 일들을 견디다 못해서 옥상에서 투신하여 죽는 자살하는 사건이 이번 주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 요즘 시대에 참 많은 강력 범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그 아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소년, 소녀 아이들의 폭행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사건들 속에서 마치 가해자 아이들이 나는 소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사람을 죽였음에도 나는 2년밖에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단한 말을 들을 때, 또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뉴스에서처럼 그렇게 왕따를 당하여 죽은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가해자 부모들이 그 아이는 왕따 당할 만하니까 왕따를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들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볼 때 용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없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들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사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힘든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언제가부터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용서의 감격이 사라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이 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채무라고 해석합니다.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 있는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 즉 우리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영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죄의 탕감, 이것은 이 내가 빚져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데요, 물질로 인해 빚지는 것 혹은 마음의 빚, 그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여기 빛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매달 빛을 변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래서 빛을 변제해야 될 시기가 올 때에 사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즐거운 것을 행해도 그것이 내게 맛있는 어떠한 느낌도 주지 않고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꼭 그 빚이 나의 손과 발을 묶고 내 마음을 묶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에 눌려 있는 삶, 한국인들이라면 다 한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1997년도 IMF 시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힘든 속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며 소망 없이 살았던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노점을 했습니다. 24살 때 노점을 하면서 거기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분들과 함께 부산역에 가서 노숙자분들께 빵과 모포를 나눠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배고픔을 달래는 빵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담요만큼이나 그들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직장, 좋은 회사, 좋은 대학을 나와서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기업이,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면서 그들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려져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술과 잠으로 그의 인생을, 그 흑암과 같은 인생을 보내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빚, 채무, 이것이 완전히 변제되었다는 것, 그 용서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용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용서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이 모든 용서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용서의 순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먼저가 될까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사람이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인을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와 어떠한 공로, 어떠한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 안에 있는 생각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어떠한 공로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 위에 세워진 믿음의 모습들이 나의 의와 나의 공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완성할 수 없는 구원,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채무, 그 무거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탕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자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묶임 앞에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용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어떠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에 영향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향한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는 주기도문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볼품없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이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녀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따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래서 나의 공로,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마음의 생각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한 임금에게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근거이고 뿌리이며 또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선한 어떤 것들로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감격만큼 그들을 용납하여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동료를 만났을 때 그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였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채무를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게 빚진 자를 향하여 그의 목을 잡고 흔드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 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빛을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엄청난 그 죄의 채무를 은혜로 탕감받은 자,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을 하는 이들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 주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죄악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낮은 마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하는 내 모습은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악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속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과 나의 눈물과 나의 어떠한 것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일 뿐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 붙들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은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읊조리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은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큰 빛의 부채를 탕감받은 자인지 날마다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건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못해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손양원 목사님이 가진 그 선택이 그의 고고한 인격이나 삶의 어떠한 결단과 경건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깊은 은혜, 즉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그러한 자기의 인식을 통해서 그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영원히 한 사람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갈 수 있었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자신의 친구처럼 평생을 다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 은혜에 기초한 고백이며, 자신의 자녀를 죽인 공산주의자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은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서는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온전히 고백한 용서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금 세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고백의 순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주의 은혜의 감격 속에 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사랑의 그 순간이 어떠하였습니까? 첫사랑의 순간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 속에 넘쳐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시간이 흘러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 묻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구속의 그 모든 값지르심의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굳어져서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용서받은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짧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들 속에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고백을 잊지 않는 삶, 그 은혜 속에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은 그래서 이 고백이 날마다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삶들 속에 나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됩니까?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고백은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보며 찬양하는 순간순간 그것을 이어갈수록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집니다. 날마다 내가 예배하는 순간마다 내 속에 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 말씀 읽기, 그 어떤 경건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지 않고 나의 생각만 커집니다. 나의 지식만 커지고 나의 계획만 커지는 삶, 전혀 다른 열매들이죠.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삶들을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들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시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만이 커지는지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에는 주님이 날마다 커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커진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내 삶을 통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은 죄악의 도전과 나를 향한 미혹과 정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뿌리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뿌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가 날로 부어지기에, 그래서 우리는 날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다시금 일어나며 세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날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며 즐기는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얻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삶들 속에 묶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그 은혜 임재 앞에 다시 서서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라는 고백 위에 다시 내 삶들 속에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능력 위에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